왜 예수님께서는 대신 음란한 여인의 저주를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토라의 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십자가의 사건에 배웠던 모든 신학적인 우리의 배웠던 내용을 이제 완전히 빈 마음으로 두고 새로운 파라다임 시프트로 십자가를 공부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와와 신부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어떻게 머리와 몸을 차릴 수가 있습니까? 이 바탕이 토라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참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스러 전쟁의 경보를 들이미로다. 신랑의 마음입니다. 왜? 신부가 막 다른 신을 섬기고 떠나면은 그 당하는 모든 아픔이 신랑도 더러 당합니다. 왜? 신랑과 신부는 하나입니다. 예수와 and his wife are echad.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카드. 왜 신앙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 신랑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왜? 신랑과 신부가 하나입니다. 에카드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정신입니다. 모든 환난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동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똑같이 환난에 동참하시고 이사야서 63장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게 동참한다는 말. 왜? 예수와 신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같이 겪습니다.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읽는 성경 비전은 이것이니 일렀을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 빌립이 무엇을 여기 성경 구절이 뭡니까? 토라. 또 이혼 증서. 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이 결혼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개투방 결혼 증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토라 속에요 아주 힘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24장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명기 24장이 뭡니까? 이혼 증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래서 이제 법에 보면은요, 일단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과거에 이 남편이 될 사람을 허락지 못할 일이 발견되면은 바로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면은 그 여자는 법적으로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법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요, 신명기 24장 3절에 그 후부도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든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보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덜에 벗은 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토라의 법은 오늘 신명기 말씀에 첫 남편이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다른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그 여인이 새로운 남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거기서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혼한 여인이 다시 첫 남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재혼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율법입니다.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혀선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마시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친 땅으로 너를 범죄케 하지 말지어. 토라가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참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남편이 자기를 내어보낸 이혼 증서를 줬다 할지라도 첫 남편하고는 재혼할 수가 없다는 법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하고 난 뒤에 금송아지로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첫 남편인데 둘째 남편이 뭐냐면 금송아지입니다. 다른 신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와 재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토라가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3장 1절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No!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애들이 될 수가 있어요. Yes.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는 다시 옛날 남편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첫 남편은 예수와 둘째 남편은 다른 신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회개하고 첫 남편 예수께로 돌아오느냐?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너희들이 돌아오려고 하느냐?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이 있어요. 토라를 범치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그 첫 남편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자유케 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the only way that Yeshua can redeem his adulterous wife who married other gods and was exiled, divorced, and not violate Torah is to die. 예수님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가는 백성들 다시 아내로 맞추려니까 토라의 법이 노합니다. 그런데 토라의 법에 그 남편이 죽으면 여인이 자유스럽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와께서 다른 신들과 행음하며 쫓겨나서 이혼당한 그의 음란한 아내를 토라를 범하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그 여인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전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게 되면은 토라의 법이 되는 결혼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 박사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토라의 결혼법입니다.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 남편과 아내 간의 그 결혼의 법이죠.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하고 살 때는 여인이 자유가 없어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가면은 그게 엄다는 일이라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남편이 살 동안은 꼼짝 못하는 그 법에 묶이지만은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 결혼이죠. 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인이 재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재혼할 길은요, 남편이 죽어야 돼. 배우자의 죽음은 재혼의 자유의 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내용도요, 이 토라의 법에는 자작다른 새로운 원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것이 신랑 대신 토라 속에 숨겨진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 다시 말하면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 남편의 다른 남자, 다른 신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법, 신의 산에서 처음 결혼했던 그 결혼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메시아에게로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 메시아의 신의 산에서 그의 신부들의 결혼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메시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Messiah's death is free to redeem his bride. 예수님이 일단 죽으시니까 옛날 그 여인의 모든 법적인 관계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결혼해도 아무런 토라의 저촉이 없어요. 아니 토라가 이것을 아주 자유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법에 매이지만은 그 남편이 죽으면 법이 무효가 됐다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redeem, 구속하여 우리를 신부로 다시 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신의 산에서 결혼한 뒤에 그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그의 음행한 아내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아내가 되어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대신에 다른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에 따라 죽는 것을 보는 대신에 메시아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하셨고, 이 같은 행위로 메시아께서는 음행한 아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예수와는 메시아 시대에 그의 구속받은 신부들과 함께 샤탄 거하게 될 것이며, 신부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간음한 여인은 신의 산의 사건입니다. 왜? 황금 송아지를 절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나 정결한 처녀는 시온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건 간음을 말하죠. 그러나 눈과 같이 헤어져. 이것은 깨끗한 처녀로 보십니다.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다 하시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다음에 간음한 신부는 신의 산이죠. 그런데 죄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와 같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분과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개한 시온산은 이때부터는 메시아를 위하여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토라를 따릅니다. 이 토라의 가치가요 영원합니다. 이제 메시아의 시대 때는요 모든 헌법이 토라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회개한 신부는요, 마음의 회개가, 다시 말하면은 이건 헛 서절입니다. 심장 수술이죠. 심장 수술. 그 다음에 이 토라를 이제는 계속해서 이 토라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토라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비로소 메시아의 시대에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신부는, 죄에서 죽었다가 예수님 앞에 부활한 신부는 부활하신 메시아와 신혼서를 결혼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았고,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한 신부는요, 다시 결혼해도 토라의 법을 어기지 않고 다시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래서 시온산은 신부의 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또 계시록 21장 9절에 이리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그 신부한테 보여준 게 뭡니까? 계시록 20장 9절 계속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시온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한 신부들이 영원토록 결혼하고 육체적으로 같이 사는 그때가 시온에서 사는 때요. 또 이제 영원 세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랑과 신부가 영원토록 기쁨을 나누며 살게 될 그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토라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참 죄진 우리 안에 그 음란한 여인을 법으로 다 다스리고 그대로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직접 다 당하시고 이혼법까지 신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길밖에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도 부활하는 그 영광의 관계를 회복하신 이 비결이 토라에 숨겨진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법과 이혼법과 다시 회복하는 이 법을 정확하게 토라는 이것을 비춰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것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토라 속에서 발견하며 영광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해놓으신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네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